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리고 요셉과 모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주인이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불평불만하는 일에만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이든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도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며 이때다 싶은 마음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지금 사무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만들었고 상황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면 그것은 결코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자녀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하는 아주 괘씸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기뻐하지 않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그냥 조금 싫어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문장에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정작 그런데 우리의 너와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노예와 종처럼 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왕,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프게도 그 요구를 받으십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죠? 아니라고. 너희들 옛날에 내가 노아를 어떻게 구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꺼내왔는지 아느냐고 항변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저질렀는지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소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선발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것, 묵상 본문에서 보셨습니까? 사울은 자신은 그럴 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울은 어떤 작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열어두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의 계획에는 사울 이후에 다른 왕을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그럼 내가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꼭 말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담겨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초반절에서 사무엘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12장 6절과 7절 초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지금 사무엘은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이전에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제발 그 길을 걷지 말라고 마지막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남들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누가 보기에도 왕처럼 보이는 왕다운 비주얼을 가진 사울이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달성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 우리를 다스릴, 우리가 뽑은 우리 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받들고 섬겨야 하오.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오.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하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사무엘이 말하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뽑은 우리 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무엘은 억지로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의 왕,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깰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본인이 먼저 선언하셨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길,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오늘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정확히는 그 선택 말고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뒷걸음질 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뜻을 굽히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뽑은 그 왕을 뽑아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로 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네, 이 정도도 상관없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너가 정말 원하니?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그리고 나서라도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너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그것 하나만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너희들이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만약 그들이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은 지금 윽박질러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렵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당시가 어떤 때인지를 조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달라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밀수학기라는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5월 중순에서 7월 정도 사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아챌 것입니다.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인데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이시려고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지 않았는지는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길로 걷게는 하지만 나는 정말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연의 균형조차도 깨가시면서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우레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정말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탐복합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일이 직후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우리가 잠깐 정신이 팔렸었나 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왕을 계속해서 세우는 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밀수학교에 쏟아지는 폭우를 보자 그제서야 그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하세요. 대신 좀 말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랑 지금 똑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거나 해결하려고 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삶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종결시키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반복되는 일상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슨 기대가 있으실까? 거기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여전히 세워가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슬프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너희들이 너무 잘못한 일이야. 맞아. 너희들은 정말 악해.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지금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다면 정신 차려서 다시 여호와를 향해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안에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저울질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거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을 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유익하게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얼마나 기쁘게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OTT 서비스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가 가족 공유 기능을 강화한다고 좌절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죠.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가입했어요. 친구 추가를 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까?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능력이나 실력이나 성과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금 너가 그런 엉뚱한 길을 걸어서 거기에 멈춰 있지만 지금이라도 너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채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제점을 받고 있어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기를 기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시니까 사무엘이 아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무엘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그걸 부디 진실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하고 마치 전리품처럼 여깁니다. 전쟁할 때도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뺏기지 않나? 여러분 좀 더 뒤에 보십시오. 사울이 전쟁할 때 법궤 좀 가져오라고 그 짓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제서야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막 애원하는 것만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따를 만도 한데, 하나님이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우레와 비를 5월 달에 봤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왜 엉뚱한 길을 걸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비두시는가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주 명료합니다. 유권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엉뚱한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좀 봐. 나 이런 능력이 있어. 그걸 과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많은 신들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을 하나님 견디시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 이제는 나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집착하시는 것 정도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곳은 비록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워야 합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싸워야 하는 일은 엄청난 것이죠. 그곳에서 엉뚱한 이방신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너희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게 할 것이라고. 나를 의지해보라고. 내가 너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로 나오라고 기대하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왕을 세워서라도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다면 그래 내가 그거 열어준다니까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 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세운 왕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도 그 길을 기뻐합니다. 왕은 자신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이어가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경험이 쌓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지금은 싸워야 되는 때라구나,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위험하겠네, 감각적으로 전쟁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곧 사울의 왕권과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전투에 혹시 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몰아내고 다른 왕을 구하지 않을까? 두려워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눈에 보이는 한 번의 전쟁은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투의 기술도 전략도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이겼느냐 졌느냐, 누가 왕이 되었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곁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아주 명확합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20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나를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부디 진실하게.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평범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왕과 함께 나를 섬기는 나라로 살아봐. 너희들이 그러한 모델을 좀 보여줘봐.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같은 시간과 같은 수고를 하지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 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좀 보여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예배 전에 여러분 적어보신 분들 계시죠? 여호와를 따르는 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 그 어떤 것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좀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공해도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무력함과 여러분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너희들 그렇게 하려고 광야에 나왔냐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라고 비웃어도 광야를 뺑뺑 돌아도 매일매일 오늘은 뭐 먹지를 고민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먹이심과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리는 우레와 비를 통해서 밀수확을 포기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설 수 있다면 그 작은 포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걸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들은 비록 광야를 걸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때가 그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성전도 짓고 꽤 그럴듯한 나라가 되고 꽤 그럴듯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너희와 광야에 있을 때가 그리웠다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던 때가 그립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보면 광야를 걷는 것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인가? 40년이나 필요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들판이라고 여기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누군가는 성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감당한 지 이제 1년 조금 더 됐는데 저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마음을 쓴다고 하고 나름대로는 참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실패다 이거, 혼자 괜히 슬픈 마음이 들어서 사무실에 박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좋겠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유랑하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프게도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가 하나님을 그 어떤 때보다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함이구나. 나의 젊음이, 나의 시간이, 나의 힘과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면 여러분, 그 길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 오늘 너희는 나에게 나아오라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나를 섬겨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 앞에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호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분들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